땅에 복음이 답니다. 근데 복음이 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복음 누림이 되어야 여러분 실제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된 단어 한 문장 나왔습니다. 복음 누림 24. 그럼 꼭 기억을 하셔서 누구나 복음 누림 24 되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전도자 세워서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 속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두 가지죠.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야 된다 하는 거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경적 전도를 회복하자. 그것이 지금 시대 전도자 세워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속에 중요한 그런 말씀을 전해 주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복음 누림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거를 실제화 시키지를 잘 못하는 게 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로 이 복음 누림을 찾아냈다는 거, 참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어저께 여러분이 그 산업선교 메시지 들은 분은 아마 메시지 이렇게 했을 때 그 키워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빛의 경제 회복이죠. 근데 빛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복음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망대. 근데 복음망대를 세우는데 복음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거기에 설명이 돼 있어요. 복음 누림으로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게 복음망대다. 근데 아마 그 단어는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음 누림에 대해서 정말 실천할까? 좀 의구심이 생겨요. 물론 뭐 우리가 복음 잡고 복음 의지하는 거 많이 하지만 실제적인 이 복음 누림을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야만 여러분 승리 인생, 승리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계속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기 때문에 자꾸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거. 근데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제가 하니까 옳은 게 아니고 성경에 맞는가가 점검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의 언약의 의미 그거를 이렇게 전달한 것이 구약 성경인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게 메시아 의미잖아요. 그 메시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로 설명했어요? 피 언약으로 설명했죠. 아담 하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고 아벨이 노아가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이 피 언약을 설명했고 나중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피의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근데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여러분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피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4년.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그러니까 초신자는 그래도 빨리 그걸 적용을 해요. 근데 기존 신자들은 적용 거의 안 해요. 그냥 듣고 끝나.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것이 있지 뭐 이러고는 거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진짜 복음 누림 실천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럼 실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되어지는 신앙 된다니까.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 찾아낸다니까.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이 피의 의미 여러분 한 번도 피제사 안 드린 적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그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요.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피제사 계속 드렸는데 그 의미 못 깨달았어요. 한 군데만 얘기하면 어디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나에게 제사 드려봐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피제사 이제까지 잘 드렸는데 뭐. 그래서 자기가 짐승 잡아서 피제사를 딱 드렸는데 저녁에 피곤했는지 깊은 잠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 속에 흑암이 그를 덮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창세기 15장 12절. 그러니까 이 흑암은 해결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피제사를 할례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피의 의미 아는 게 목적이지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제사를 할례로 바꾼 게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특별히 그걸 제정을 하면서 아브람 개인에게만 얘기하면 또 깨닫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네 후손 자자손손이 할례 행할 거를 9절에서 11절에 설명을 해요. 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너도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한 때가 99세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 때가 24년 차야. 24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다고요? 24년 걸려서 메시아 의미가 자신거 된 거예요. 그 전에 신앙생활 한 거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온전한 축복.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중에 18장서부터 24장까지 읽어보세요. 한 번도 불신앙 안 하고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았던 걸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 25장에 가면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몇 년 했다는 거예요? 100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00년에서 76년은 복음 누리는 신앙, 24년은 복음 못 누린 신앙, 이렇게 구분져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왔죠. 그때 거기서 이 메시아 의미를 설명합니다. 거기서 영적인 비밀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왕, 애굽, 노예. 그게 영적인 의미는 바로왕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애굽은 지옥 권세를 얘기하고, 노예는 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뭘로? 총칼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문설주의 피바는 피의 의미,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설명해 준 거죠. 여러분 오늘 메시아의 의미 제대로 누렸던 아브라함의 신앙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가지고 요셉에게는 피 언약 안 나와요. 요셉에게는 임마누엘만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확실히 하고 임마누엘을 누려야 실제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를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렸더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더라. 그리고 또 임마누엘 누려 형통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3장 1절에서 19절. 특별히 3절에 나오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어요. 그거는 언약궤 신앙이 분명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임마누엘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요. 기도가 하나도 응답 못 받은 게 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승리했는데 이번 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하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특별히 렘넌트 중에 최고 응답 받은 사람 누굴까요? 최고로 응답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구약 성도 중에 저는 최고로 응답 받은, 뭐 다른 사람 응답 받은 사람 많지만 최고로 응답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최고의 왕, 그리고 메시아의 그 의미 속에 왕권이 들어있잖아요. 그 왕권을 설명하는 그런 왕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왕으로 최고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별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24명의 왕 중에 최고 왕으로 다윗 왕, 히스기야, 요시야 24명 중에 이 다윗 왕이 최고의 임금으로 왕으로 쓰임 받았던 그런 모습. 근데 제가 다윗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번 주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었던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임재를 실제 누린 사람이 다윗이었다.
임마누엘의 의미, 그거를 사실적으로 알고 누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 그래서 세 요절을 여러분 참고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승리했다? 성령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성령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했다. 다윗이 실수한 적 있죠? 여러분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 신앙인은 거의 다 알죠? 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는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고 굉장한 범죄를 했죠.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갖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중에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는가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바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12장 13절이에요.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모면했어요. 죄를 지으면 죽게 됐는데 죽지 않고, 그리고 그 첫아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그 12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갖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누군가 좀 악기 잘 다루는 사람 좀 불러서 좀 악기를 좀 연주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뽑혀간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수금이라고 나오죠. 수금을 탄즉 이 사울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러면 이 다윗이 그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가졌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죠.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고, 사무엘하 12장 13절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16장 23절 흑암이 꺾이는, 귀신이 떠나가는 걸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의미 제대로 알고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뭐 제대로 누린 사람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실제 주님이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하고도 실제적인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내껐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해보니까 40일 갖고는 안 되더라고. 100일, 최소한 3개월, 6개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매일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50번 얘기하니까 다들 아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00번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는데 500번, 50번을 할 만하다고. 여러분 어떻든 도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완전 생활화, 체질화 여러분 되셔야만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직접 40일을 훈련시켜요. 40일을 훈련시켰더니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이렇게 맛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4장 8절, 사도행전 5장 3절. 여러분 그건 집에 가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렸던 그런 모습.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직접 듣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됐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응답 속에 이렇게 살게 되는. 근데 신약에 와서 성령의 임재를 실제로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아주 실제적인 성령의 실제적인 은혜를 이렇게 누렸던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그 실제적인 내용을 세 요절을 정리한다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 여러분도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요, 신령한 자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됩니다. 신령한 자라는 말은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든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갖고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확실하게 선포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게 된다. 우리는 육을 갖고 살기 때문에 육체에 계속 매입니다. 자꾸 육체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 15가지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그래서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설명해 줬죠. 자,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이 세상을 사는데 이 흑암 권세가 온갖 관계를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예배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실제되어야만 여러분의 삶을 완전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은 성경적이다. 복음 누림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 누림 24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복음 누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